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그 시절, 양반과 상민 사이의 벽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머슴의 평생에 걸친 짝사랑, 그리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석골 김진사 댁에서 시작된 이 애틋한 인연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금지된 감정, 평생을 바쳐야 했던 일방적인 헌신, 그리고 단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가슴속에 묻어야 했던 뜨거운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도와 예법이 지배하던 시대, 사랑조차 신분에 따라 허락되고 금지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사슬에 묶인 두 영혼의 비극, 지금 시작됩니다. 때는 순조 임금이 다스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청석골 김진사 댁은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이 저택에 12살 소년 이봉이 머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난한 농가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봉은 그저 끼니라도 때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사랑채 마루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평생이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사가 그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고 나이 많은 머슴들은 이 집의 규율을 알려주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 때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봉이 김진사 댁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오후, 그는 사랑채 뒤뜰에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은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안채뜰에 복사꽃이 만발해 있었고 그 아래 한 소녀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김진사의 외동딸 규수 아씨였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은 아씨의 모습은 마치 복사꽃 한 송이 같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검은 머리를 비추고 봄바람이 치맛자락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이봉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선녀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봄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아씨가 읽던 책의 한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책장은 훨훨 날아 담장을 넘어 이봉이 서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씨는 날아간 책장을 쫓아 담장 가까이 다가왔고 이봉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봉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씨의 눈동자는 맑은 가을 하늘처럼 깊었고 그녀의 미소는 따스한 봄볕처럼 환했습니다. 아씨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봉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사과처럼 붉어졌습니다. 아씨가 책장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이봉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 눈빛이,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봉의 마음속에는 복사꽃 아래 미소 짓던 아씨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낱 머슴에 불과한 자신과 양반가의 귀한 규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법이었고 질서였으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이봉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며 멀리서나마 아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아니, 만족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통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알아버린 이 감정을 그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봉은 22살의 청년이 되었고 아씨는 20살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이봉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랑채 뒷뜰을 쓸고 마당을 정돈하고 장작을 패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안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씨가 마루에 앉아있는 모습, 뜰을 거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봉은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장가를 들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봉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는 영원히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을요. 10년이 흘렀지만 복사꽃 아래서의 그 첫 만남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봉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화가 필 무렵이면 가장 아름다운 가지를 조심스럽게 꺾어 사랑채 창가에 놓았습니다. 아씨가 매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씨가 지나다니는 길에 돌을 고르게 다듬어 물이 고이지 않게 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안채로 가는 길에 눈을 치웠습니다. 아씨가 넘어질까봐, 아씨가 불편할까봐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름이면 아씨가 좋아하는 연꽃 연못을 깨끗이 가꾸었고, 가을이면 단풍잎이 마당에 너무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하지만 가슴속 깊이 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래서 더욱 절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만이 그가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씨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누가 매화를 창가에 놓는지, 누가 길을 정돈하는지, 누가 자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지를요. 처음에는 하인 중 누군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새벽녘에 일어났을 때 눈 오는 마당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는 이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 애틋한 정성, 그리고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마음을요. 아씨는 창문 뒤에서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일하는 이봉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알아주면 안 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도 창가의 매화를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고 깨끗하게 정돈된 길을 걸으며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씨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켜봐 주던 그 조용한 시선, 말없는 배려들이 어느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와 머슴 사이에는 결코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것은 집안의 수치이자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큰 죄였습니다. 적발되면 이봉은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씨는 자신의 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봉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서 들리는 장작 패는 소리, 새벽에 들리는 빗자루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병이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하지만 점점 깊어지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진사 댁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아씨에게 청혼을 해온 것입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재력이 뛰어나고 인품도 좋은 총각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딸의 앞날이 보장될 것 같았으니까요. 혼담 소식은 금세 저택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모두가 아씨의 혼례를 축하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잔치상 준비 이야기가 오갔고 마당에서는 손님 맞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 뒤편에서 장작을 패던 이봉의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도끼가 땅에 떨어졌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던 그날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봉에게 그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아씨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갈 것이고 자신은 평생 이 집의 머슴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막상 그날이 현실이 되자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사랑이 이제 영영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픔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이봉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마다 혼자 연못가를 서성이는 그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고통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달 후 봄이 오면 아씨는 이 집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저택은 혼수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비단 보따리들이 안채로 들어오고 장인들이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옷감들이 펼쳐졌고 귀한 비녀와 장신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봉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씨를 위한 준비들이었지만 동시에 이별을 위한 준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씨가 떠나기 전까지 이 집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담장이 허물어진 곳을 다시 보수했고 마당의 돌 하나하나를 닦아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을 정성껏 손질했고 연못의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씨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 말없는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아씨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이봉은 사랑채 뒤 연못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아씨는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매일 보던 그 얼굴을, 그 목소리를, 그 모든 것을 영영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마음,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밝은 달도, 저 빛나는 별들도 그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연못의 물결이 달빛에 일렁이고 가을 벌레 소리가 처량하게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밟는 소리, 치마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달빛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아씨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봉아, 아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봉은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씨,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혹여 하인들이 보기라도 하면. 아씨는 천천히 다가와 이봉 옆에 섰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결이 일렁이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너 매화를 창가에 놓아주던 것이 내가 한 일이지. 아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길에 돌을 다듬어주고 눈을 치워주던 것도, 10년 동안 말없이 나를 지켜봐 준 것도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아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눈물방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아씨가 울먹였습니다. 왜? 한 번도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봉아, 고맙구나. 내 마음 모르지 않았느니라. 아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봉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씨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느니라. 너도 알지 않느냐? 이 나라의 법도가 신분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답한다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아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와 사통한 머슴은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것을요. 법은 냉혹했고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나도 아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구나.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세상 사람이었느니라.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천한 신분이었더라면, 만약 내가 양반이었더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봉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달빛에 젖은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이다. 소인과 아씨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을요. 하늘과 땅이 다르고 구름과 흙이 다른 것처럼 저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오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오나 소인의 마음만은 어찌할 수 없었나이다. 아씨를 처음 본 그날부터 소인의 심장은 아씨의 것이었나이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소인은 평생 이 집을 지키겠나이다. 멀리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아씨의 평안을 빌겠나이다. 아씨가 행복하시다면 그것으로 소인은 만족하겠나이다. 그것이 소인이 아씨를 사랑하는 방법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같은 신분으로 태어나 아씨를 만나고 싶나이다. 아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봉아, 나도 내가 없는 이 집을, 내가 없는 하루하루를 상상할 수 없구나. 매일 아침 내가 쓸어놓은 마당을 보며 내가 놓아준 매화를 보며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주머니는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붉은 실로 매화가 수놓아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다오. 내가 지난 석 달 동안 밤마다 손수 수놓은 것이니라. 내 마음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 평생 지니고 다오.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다오. 이봉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전율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가야겠구나. 내일이면 나는 이 집을 떠난다. 부디 건강하거라. 행복하거라. 아씨는 돌아서서 안채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너 같은 신분으로 태어나자꾸나. 그때는 당당히 사랑하자꾸나. 이튿날 아침 김진사 댁은 북새통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대문 앞에 도착했고 악공들이 흥겨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봉에게 그 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아씨는 붉은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나왔습니다. 화려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봉은 대문 밖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씨가 가마에 오를 때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인파 속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봉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씨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봉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고맙다라고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땅을 적셨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꾼들이 영차 구령을 외치며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장막 뒤로 아씨의 하얀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움켜쥔 그 손이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봉은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가마가 멀어졌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삶의 이유였던 사람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던 그 사람이 영영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봉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씨, 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고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저택도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봉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랑채 뒤편 외양간에서 아씨가 준 주머니를 펼쳐보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수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천생무연이로되 내 마음 변치 않으리. 다음 생에 꼭 만나자. 하늘이 맺어주지 않은 인연이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봉은 그 주머니를 가슴에 꼭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별들만이 그의 슬픔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봉은 약속대로 김진사 댁을 평생 지켰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는 여전히 사랑채 뒷뜰을 쓸었습니다. 봄이 오면 매화를 보며 아씨를 떠올렸고 겨울이 오면 눈을 치우며 그 밤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이봉은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었으니까요. 아씨가 준 주머니는 항상 그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가마가 김진사 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10년 만에 아씨가 친정에 왔습니다.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아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씨는 뜰을 거닐다가 사랑채 뒤편에서 매화나무를 손질하고 있는 이봉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씨가 조용히 미소 지었고 이봉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이봉은 또다시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아씨의 평안을, 아씨의 행복을,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같은 신분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천생무연, 하늘이 맺어주지 않은 인연. 하지만 그 마음만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봉의 가슴 속에는 복사꽃 아래 미소 짓던 10살 아씨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던 사랑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영원히 하나였던 사랑이었습니다.